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앞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교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이 기초 교리 공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또 주신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초교리 이제 구원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취된 것들입니다. 먼저는 속죄 5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취된 것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여기서 그 영어 단어가 2가지 동시에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는데요. 어터너먼트하고 랜섬이 있습니다. 어터너먼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이란 뜻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랜섬인데 이 랜섬은 뭐냐면요. 랜섬은 실제 단어 뜻이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뭐예요? 납치범이 부모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이 납치한 몸값을 내놔라. 그때 말하는 단어가 이 랜섬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속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랜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라는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도 실현하시고 또 죄값도 완전히 치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죄라는 겁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또 그 요구에 대한 공의의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게 되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성취된 것 두 번째는 구원인데요. 지옥 갈 비참한 영혼이 구출받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대속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그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대신 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럴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salvation, 우리가 아는 그냥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redemp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2가지의 구분해서 쓰기도 하지만 구속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옥에 갈 비참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당신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네,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그 의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되는 순간부터 칭의는 성화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김으로 시작해서 성화의 시작을 우리는 칭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은 이 칭의에 대해서 오늘 공과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 그 의가 바로 여기 칭의입니다. righteousness.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쓰여요. 의롭게 여김.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늘 간구하고 계신다. 이 의롭다 여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다 보이시죠? 길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엄청 길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의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직분을 맡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성취하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시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시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헌신이나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이란 구속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으로 충만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다. 예전 성경에는 믿음의 시작과 끝,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알파 오메가.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건물에 알파 오메가 아세요? 알파 이렇게 오메가는 아실 테고, 네, 알파 이렇게 A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세모 모양 이렇게 아시죠? 알파 오메가를 건물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시작과 끝,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주교는 상징적으로 알파 오메가를 그게 건물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뭐 교회는 그렇게 붙이진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붙이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간혹 성당에 가면 그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붙인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는 그 뭐예요, 그 문패, 새신자가 오면은 신방하면서 문패 하나씩 주잖아요. 그 문패 모양이 어떤 모양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익투스. 그래서 그 옛날 그 뭐 비밀, 뭐랄까요, 비밀 그 장소를 알려주면서 믿는 자들이 그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래서 153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것도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표가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153으로 지었잖아요. 모나미 볼펜. 지금도 잘 팔리죠. 하여튼 그 모나미 볼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그런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마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속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청년들하고 제가 지난달 2월 초였죠. 2월 초에 그 청년 특강을 했었잖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모태신앙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그냥 익숙하게 교회 나오고 익숙하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태신앙이라고 믿었던,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냥 익숙하게 다녔던 그 신앙이 과연 옳은 건가 고민이 많았던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봉사만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기계처럼 봉사만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기초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개념과 또 믿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믿는 성도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결코 교회를 출석을 잘하는 것도, 또 봉사를 잘하는 것도, 성경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구속의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할 때 여러분이 좀 입술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실 입술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말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꼭 한 번씩,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이런 고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번에 산기도 가서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시작부터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그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냐면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의무였습니다. 의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모르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교인들을 세례를 주고 또 입교를 하고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도신경을 물어봅니다. 믿고 있냐, 외우고 있냐.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전체적인 그 고백의 신앙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고백 신앙, 이 신조를 믿는 것이, 고백하고 신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조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도르트 신경이랄지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랄지 니케아 신조, 또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게 있었나?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 신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전통적인 기독교를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교회적으로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째는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한 교육 자료, 그 첫 번째가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잘 뜻대로 좀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아마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성경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이나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면 저를 만나셨으면 언젠간 접해보시겠죠.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조들이고 또 그 소요리 문답들인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걸 배우면서 내 신앙이 점검받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변증할 때 그 신조와 또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 기초교리가 끝나면 할 일이 많아요. 기초교리 이거 끝나려면 1년 남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하이데베르크나 소요리 문답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한 기간으로 따지면 원래 하이데베르크는 딱 52주거든요. 딱 1년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1년짜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조들을 할 때 또 쭉 하려면은 뭐 지금부터 한 10여 년은 그냥 새로운 걸 다 배우셔도 10년은 걸려요. 그거 다 배우려면. 아직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나 여러 가지 또 뭐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배우려면 아직도 그 서고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지 않은 그 개혁주의의 서적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도 100년은 해석해야, 번역을 해야 우리나라 말로 들어올 그런 위대한 우리의 유산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이 성경을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선물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 참 많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또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그런 구절들, 또 로마서 9장 30절에도 그런 이후에도 많은 구절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시간 중요한데, 여기서는 중생의 기간이라고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생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언제부터 몇 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중생한 순간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중생한 순간을 모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점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중생이라는 중생의 순간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순간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서서히 밝아지는 거예요. 이걸 따라해 보세요. 선순후지라고 합니다. 선순후지.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고 나서 후에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와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ome and see. 그걸 가지고 전도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점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선순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순후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확신이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서 예수님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진리를 통해 더 확고하게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 갑자기 나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구원의 확신은 선순후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확고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행과의 관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이단설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상급, 이게 특별히 상급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참, 그러면 뭐 천국에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그 상급의 차이로 거주지가 달라지냐,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나는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고, 천국 가니까 저기 지하방이 준비되어 있고, 막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 상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라는 것을 너무 말하자면 어떤 보물과 같이, 보물 창고가 점점 커지고, 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란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인데, 그 상급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옳지만 참 믿음이라는 것, 그 행함이라는 것이 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더 믿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라는 것도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베드로전서나 별에 대한 각자의 별, 빛나는 별과 더 밝게 빛나는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세상의 기준의 상급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물을 이만큼 쌓아놓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자칫 우리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로 이끌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종종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상급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별로서 영광된 빛이 더 밝으면, 우리 태양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가까운 별은 어떻게 되죠? 더 밝게 빛나듯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비추게 되는 아주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취된 5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속죄, 구원, 제일 중요한 지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속죄, 구원, 칭의, 화목, 믿음. 5가지요. 다시요. 속죄, 구원, 칭의, 화목, 믿음. 다 외우셨어요? 이거 언제 성경 퀴즈를 언제 해야 되죠? 가을에 하나요? 저희 자체 추수감사절에 한번 해야 되는, 이거 내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성취된 5가지, 속죄, 구원, 칭의, 화목, 믿음. 이 5가지가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중생한 성도의 범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또 이 중생한 성도의 범죄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또 우리가 그 교리로 가지고 있고, 이 교리를 통해 우리 복음의 사역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중생한 성도의 범죄에 대한 가르침을 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과 또 칭의와 화목과 믿음을 성취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 쓰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더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